이 갈라디아서는 아주 명쾌하게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큰 신학적 주제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때가 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의 명분, 우리가 보기에는 별 문제 없이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크든 작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몰라서 그렇지 죄의 종이었습니다. 썩어질 것의 노예들로 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종되고 썩어질 것의 노예된 우리들의 신분을 바꿔주시려고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명분을 얻은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신분의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더 이상은 죄와 썩어질 사망의 종이 아니고 이제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명분을 얻어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은 사람들은 더 이상은 종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죽고 나서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건 총결론이지만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혈육을 입고 호흡하며 기동하며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실 하늘 아버지의 유업이 있다. 자녀에게 주실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에서 세 가지 얘기합니다. 그 유업이 뭐냐? 첫 번째, 자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아담과 하와 때부터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죄의 종이고 썩어질 것에 사망의 노예였는데, 우리를 풀어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 참자유, 진리의 자유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도 아니고 썩어질 것의 노예도 아니고 세상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해방시켜서 진리의 자유, 참자유 주시는 거, 하늘 아버지의 뜻이며 하늘 아버지의 유업이다. 자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사랑의 수고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기 육의 욕심, 육체의 정욕, 육신의 욕망, 이런 것들에게 평생 끌려다닙니다. 그렇게 인생을 마치겠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은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은 형벌이 있고, 그 형벌의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신 이후에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가장 귀한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들로 살도록 유업을 주시는 것이며, 세 번째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평생을 살며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다 받아누리기까지 우리를 마침내 이긴 자로 세워가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으로 자녀의 명분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하늘 아버지가 주실 유업이 있다. 그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로 가겠습니다. 13절 말씀. 형제들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교우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입었다고 그랬죠?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다. 자유, 진리의 자유, 참 자유. 이것은 갈라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세상의 종, 죄의 종, 썩어질 것의 노예, 그 멍에 다시는 매지 말라. 이것이 나의 영혼을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그래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제발 좀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 세상 종 되지 말고, 죄의 종 되지 말고, 썩어질 사망의 종 노릇하지 말라. 원수 마귀의 종 노릇하지 말라.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 그냥 성경 그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정말 우리에게 해방과 진리의 자유, 참 자유를 주시는 것이 하늘아버지의 뜻입니다.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도 똑같은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러면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자유를 주시려고.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썩어질 것으로부터, 원수 사탄 마귀의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려고. 성령이 오시는 것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너무 막 이렇게 열심을 내가지고 성령이 나에게 막 충만히 임하면은 이제 나는 없고 내 인생은 없고 막 성령께서 완전히 장악하시고 막 주장하면은 야, 이게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겠다. 그래서 일부러 기도들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유, 참 자유, 영원한 자유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과 진정한 자유가 공포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유, 그 자유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권리를 가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자녀의 명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유업 하나 말씀드렸어요. 그건 뭐라고 그랬죠?
자유. 13절 말씀 읽겠어요.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은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는 교회 다니는 교우들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면 그 자유,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그 자유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하나? 네,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13절 하반절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더 이상은 지난 날처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사랑의 섬김. 아마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분류할 수 있겠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그 육체의 그 소욕, 육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과 육신의 욕망을 오직 쫓아가다가 결국은 죄에 빠지고, 그 죄로 인한 형벌이 있거든요. 그 죄의 형벌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이 참 자유, 진리의 자유를 가지고 정말 의미 있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의 사명을 완수하는 생애를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결혼하면 부부인 줄 알았죠. 한 몸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혼인하면 부부가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제 쭉 보면은 결혼을 했을지라도 남편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내로서의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또 철없어서 결혼하고 한때 막 외도도 하고 바람도 피웠지만 언젠가는 아내가 원치 않은 병으로 쓰러져서 대소변 받아낼 때 그때 남편의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인데요.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려면 6장 1절로 하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가면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교우로 만나기도 하고 가족으로 만나기로 하고 부부로 만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를 실망시켰어요. 나에게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아니,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범죄에 빠졌어요. 그때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결별이다. 이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6장 1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라. 동시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건 사랑의 법이거든요. 사랑의 법이야.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켰을 때, 내가 하나님께 너무 큰 폐를 끼쳤을 때, 피해를 주었을 때, 내가 큰 죄 가운데 있었을 때,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대속해 주시고 속량하셔서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걸 생각하는 거죠. 네, 이 짐, 십자가의 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우리가 가족으로 부부로 만났어요. 겨우로 만났어요. 한 사람이 잘못됐어요. 그때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천재 이루의 기회가 온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는 때가 온 거예요. 그를 잘
끝까지 세워주는 거. 기도로, 관심으로, 보살핌으로 잘 지도해서 그리고 끝까지 바르게 세워주는 거.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시간 지나고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떠나보냅니다. 결국은 누구만 남는가? 내 곁에. 나로부터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섬김을 받은 사람만 남아있습니다. 가족인데요? 사랑의 수고가 전혀 없었다? 그건 말만 가족이지 남만도 못할 겁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돕고 남편을 돕고 아내를 돕고 사랑하는 지체된 교우들을 돕고 목사님을 돕고 다 돕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랑의 수고를 위해서, 사랑의 섬김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심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한대입니다.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통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계속 공급받아서 내 속에 주신 이 자유를 계속해서 키워갈 수 있도록, 신장시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사실은 준비해 놓으신 유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우주보다 더 크시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하고 충만한 축복이 누구에게 계속해서 더 많이 공급되어지는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는 데 쓰지 않고 사랑의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더해진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늘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계속 성화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다 여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났습니까?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영원한 신랑이신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사랑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나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을 얻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그건 참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위해서 벌써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교우들을, 그 예수 믿는 형제자매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헐뜯고 해친다면,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물고 먹으면 둘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서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교회에서 아무리 대단한 중직을 받아 목사님이 되고 신학교 총장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참 자유, 이 진리의 자유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고 대신에 헐뜯고 해친다고 할 것 같으면 다 멸망할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래 교회 다니고 중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수고를 할 줄 모를까? 그건 이 몸뚱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의 욕심, 육체의 정욕, 이 육신의 욕망, 이게 보통 강한 게 아닙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면 되지. 한때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거 아니네. 이거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받으면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도 하고, 아니야. 이게 나이가 들면 철이 나면은 잘 되겠지. 그거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 참 자유를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받은 자들에게 사랑의 수고의 삶을 유업으로 주시는 것처럼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도와줄 보호자라는 뜻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속에는 그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만한 뜻도 없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 전무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겠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느 것이 육체의 욕망이고 어느 것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두 세력이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때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결단할 때 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합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랑이라고 해서 내가
매력을 느끼고 호기심이 가는 이성에게 우리 친구 합시다. 그래서 막 성적으로 문란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본문에서 사랑에 수고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 거룩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거룩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지금 거룩한 사랑이거든요. 거룩한 사랑. 그리고 지나보면 결국은요,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인생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험한 것을 거둘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심은 사람은 그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충실한 열매,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열매들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득가득 맺혀낼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다른 건 그만두고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내가 착한 마음을 가져본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본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성취와 성공을 해본들, 내 나이가 70 아니라 80이 돼본들 소용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나는 납니다. 나는 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의 세력 아래 있지 아니하게 될 거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내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를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가 되고 목사님이 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는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육체의 소욕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체의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중간 생략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생활을 일삼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신득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바울이 쓴 첫 번째 서신 갈라디아서.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할례로도 아니고 어떤 의식으로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물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의 명분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자유가 주어지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 하늘아버지가 사랑의 수고 많이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의 수고 많이 하셨고 성령님도 지금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 어설프지가 않아요. 너무 명쾌한 거예요. 내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나의 이 옛사람, 정과 욕심을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버렸어요. 영원히 소멸돼 버린 거예요. 이 자기 정체성, 나 누군가,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이 공포, 이 선언, 이거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것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나의 옛 사람이 그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그래서 확실하게 죽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소멸되었는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어버렸다. 나의 옛 사람은 소멸됐다, 영원히 이겁니다. 이 선언을 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매일매일 내 속에서는 육체의 소욕,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갈등하며 대립합니다. 서로 정반대가 되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정과 욕심과 함께 내 육체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성령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래서 내 안에 무엇만 살아있나? 내 육체의 소욕이 아니고 성령으로 지음받은 새 생명이 살아있고, 그 새 생명 안에 성령의 생기가 계속 부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마지막까지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예수의 흔적, 십자가를 말합니다. 나도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나의 정과 욕심이 소멸되었습니다. 영원히. 이 흔적, 이 십자가의 흔적, 이거 자랑할 겁니다. 이거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면서 내 심령 속에, 인격 속에, 생애 속에 열매들을 맺혀냅니다.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열매들을 맺혀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죠. 거룩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희락, 신령한 기쁨이 막 샘솟는 겁니다. 평화가 강물처럼 내 심령과 영혼과 생애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침내 오래 참고 자비와 착함, 양선과 성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만일 우리가 더 라이프 오브 더 스피릿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생명을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남은 생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라는 거예요. 육의 욕심을 좇아 육체의 정욕에 끌려 육신의 욕망을 좇아 살지 말고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새 생명을 진정 가졌다면 이후로의 삶은 성령으로 살아갈지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래야지 26절 말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잘난 체하여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고 다투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면은 5장 21절 하반절 말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가 아니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제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 말씀드렸어요. 첫째,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 참 자유, 진리의 자유 하나님이 주십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 죄의 형벌의 고난과 고통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하는 생애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우리는 너나 없이 다 이긴 자가 될 것이고 영생 복락을 누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망 신고하려고 동사무소 찾아갔어요. 거기에 무슨 학력을 체크하는 난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야? 저는 저희 아버지 학력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언뜻 제가 언젠가 들었던 기억이 나서 저희 아버지가 고등공민학교를 좀 다녔대요. 시골에서. 그래서 말했죠. 직원에게. 고등공민학교를 좀 다니셨다던데 그럼 어디다 표시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초등학교 졸업에다 표시하래요. 딱 표시하는 순간에 제가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는 존경스럽잖아요. 존경스러워. 다른 사람 모르지만 저는 너무 존경스럽거든요. 초등학교 나왔다는 게 이게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아버지에게 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는 자기 어머니 이름을 몰랐어요. 내가 들었는데 다른 사람 얘기 하셨어요. 전준희 씨라고 하더라. 전준희 씨라는 거예요. 혹시 전준희 씨라는 분을 참 그 전준희 씨 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은 되게 반가워했죠. 어머니 얼굴도 몰라요. 3살 적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무제주예요. 저희 어머니가 늘 불평이 많았어요. 남자면은 할 일들이 많잖아요. 집안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근데 뭐 하나도 제대로 박지는 못한다고.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교회 얼마나 오래 다니셨어요? 찬송가를 정확하게 음정 박자를 맞춰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한 곡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1장부터 끝장까지 찬송가 전체를 같은 음조로 다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병으로 누워 계실 때 저희 동생이 아버지 키를 쟀어요. 이게 비밀사항이죠. 절대 자기 키를 밝히지 않으니까요.
148cm였어요. 어머님만 일찍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도 유산 하나 받지 못했어요. 분가할 때 쌀 3대 형수가 싸줬다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열등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분이 90 넘을 때까지, 물론 이제 마지막에는 저희 남동생이 모시고 대중 목욕탕에 갔지만은 그 전까지요 한 번도 대중탕에 안 가시는 거예요. 왜 안 가시는가 물었대요, 우리 동생이. 돈 때문에 안 갔다고. 저는 알아요. 열등감이에요. 어떻게 다 옷을 발가벗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그건 아마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싫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민교회 장로님이셨잖아요. 여기 나오셔서 한번 기도하는 거 봤어요? 열등감 때문에 못 하셔요. 그런 분이셨어요. 이제 지난 주일날 목회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집안에 그냥 우리가 임의로 정했어요. 주일날은 안 된다. 아무리 급해도 주일날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오전 11시에 임의로 임종예배 날짜와 시간을 정해놨죠. 11시. 아버지 11시 되면 꼭 교회 가셨으니까 11시 예배 드린다. 이제 다 모여서 임종예배 드렸어요. 표정이 환해지셨어요. 물론 병도 없으셨고 아픈 데도 없었고 링거 한 방도 안 맞고 그냥 집에 계셨는데 너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런 거 할 줄 모르시는 줄 저는 알았죠. 그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이렇게 V자를 딱 펴셔가지고요. 이렇게 막 환하게 V자를. 네. 예배 마치고 너무 은혜 많이 받으신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다 식사하러 갔어요. 그럼 이제 뭐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뭐 한 달이고 2달이고 더 사실 것 같으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남아가지고 제가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근데 잠시 후에 보니까 눈 초점이 흐려졌어요. 초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더니 제 눈을 제가 잡고 있던 손을 살 놔요. 잠드시는가 보다. 이제 다 떠나고 나니까 조용하니까. 그렇지만 저도 목사인데 그런 적이 있죠. 찬송가를 딱 펼쳐들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부르다가 저 혼자만 부르니까 한 장 정도는 부를 수 있지만은 제가 불렀어요, 집사람을. 여보, 우리 찬송합시다. 근데 집사람이 와서 보더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버님 눈물이?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 20 몇 킬로였을 거예요. 마지막에 체중이. 그러니까 이제 뼈밖에 안 남고 이제 눈이 푹 꺼졌는데 이 종지에 물 부어놓은 거하고 찰랑찰랑한 거예요. 막 눈물이 찰랑찰랑해요. 제 아버지는 그 열등감 때문에요, 절대 울지 않았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린 일이 없어요. 자기 자식이 죽을 때도요, 어린 아이가 죽었는데도요, 우리 아버지 독해요. 네, 눈물 한 방울 안 흘려요. 어머니만 한 달래 울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막 눈물이 막 그래 닦아드리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저는 잠들었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미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그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주마등처럼, 그냥 지금부터 제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어떻게 살고 갔는지가 확 느껴진 것 같아요. 그런 자신을, 허물 많은 자신을, 못난 자신을 맞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막. 이거 그냥 눈물이 아니고 눈물이 이 눈을 다 덮어버렸어요. 네. 출렁출렁하게. 어제였어요. 전화가 걸려왔어요, 서울에서. 저희 딸이 아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들 얘기, 아들 하나 있거든요. 외손자, 저로 하면은. 걔가 그때 이제 이 증조 할아버지가 이 V자 하는 걸 걔가 찍었어요. 걔가 찍고 이제 지금 중1 사춘기라서
진의 아빠 엄마랑 그 임종 예배 드릴 때부터 뭐 장례식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얘가 갑작스럽게 처음 자기 아버지한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 뉘앙스가 이런 뜻이었어요. 아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살려면은 뭘 공부해야 돼? 그 지금 진의 아빠하고 진지한 최초의 상담을 한대요. 여러분, 뭐 우리 중에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작고 이렇게 무죄주고 이렇게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누가 계실지, 만일 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나가실 때 저한테 좀 사인 좀 보내주세요.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그런 분도 예수님 만나서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니까 신기하죠?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우울해하거나 그런 일 한 번도 없어요.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임종을 할 수 있는 건지. 중학교 1학년짜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버지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실 유업이 있습니다. 참된 진리의 자유. 그리고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가 허무하거나 누추하지 않도록 사랑의 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히도록,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유업 다 있습니다. 다 이긴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기까지 우리를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